사람들이 신자가 아니어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 거의 다 상식처럼 잘 알고 있죠. 전남 진도에는 1년에 몇 차례씩 바다 사이로 길이 생겨서 유명한데, 이것도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진도 바다에 이렇게 길이 생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썰물이 크게 빠지는 시기, 섬과 섬 사이에 얕은 바다, 그 수심이 얕은 자리에 물이 거쳐서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수심이 얕은 지형인데 조수간만의 차이도 가장 커지는 그 시기, 그때 바다 얕은 곳 아래가 드러나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흥미롭고 신기로운 광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신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입니까?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진 것이 모세의 기적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그 비슷한 일은 다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싣고 가고 있는데 사이렌을 울리고 나가려고 할 때 막혀있던 차들이 양쪽으로 길을 쫙 비켜주면서 길이 열리면 그것도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나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어도 뭔가가 쫙 갈라지면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은 다들 잘 알고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 뭐니 해도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이죠.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처음으로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복된 시간이 있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삼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행하는 전통입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면 참 좋겠구나, 이런 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 말고도 전반기를 마치면서도 또 있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구약의 맥추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드린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초창기 한국교회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경생활에서는 대개 5, 6월에 보리를 추수하니까 그래서 7월 첫 주일이 감사주일로 알맞았던 것입니다. 7월 첫 주일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드리는 의미로 감사주일로 정하게 된 것이고, 구약의 맥추절의 이름을 따서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듯이 상반기를 마치고는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 온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교회에 따라서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의미를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인 줄로 혼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혼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는 구약의 제사와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고편 역할을 한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절기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제사장이 된,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약의 맥추절은 지키는 것인 줄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이 맥추 감사주일이니까 혼동하기가 쉬운데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나오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의 맥추절을 따라서 맥추 감사절,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약의 맥추절처럼 우리도 전반기의 감사주일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이런 마음으로 맥추 감사주일을 시작하고 이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를 회복함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였듯이 그런 정신을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맥추 감사주일을 한국교회가 이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상반기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죠. 이런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간다면 참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온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되는 오늘에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영혼이 더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처음으로 다 함께 감사하며 찬양드리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넌 직후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해주신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찬양하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불신앙으로 원망하던 그 모든 부르짖음과 그 불평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고 그 노래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다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게 됐습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 말들이 이끄는 그 병거를 타고 당시에는 전차와도 같은 그 막강한 무기가 되고 위협이 되는 그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내신 그 길로 걸어서 놀랍게도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는 하나님이 그 바다를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다시 덮이게 하셔서 그 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손쓸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고 영화로우시다,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찬양하게 됐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조상 때로부터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홍해를 건너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믿었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한국교회 초창기 때부터 믿어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믿어온 그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힘이고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경험한 겁니까? 가장 두려운 위기 앞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무력함을 느끼는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렇게 절절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한 주 동안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또 우리 육체의 생명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어떤 찬양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며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감사를 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더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도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기까지 언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한 장면이 나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것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함께 기뻐한 것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비로소 감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전에 없었던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있게 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더해질 그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지 기분으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찬양하게 됐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신 용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여호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실 때, 그렇게 알려주실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래서 모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실 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펼치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또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감사할 제목이 또 생각나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용사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원수 마귀를 무찔러 주시는 용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용사가 되어 보셨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들 사랑하니까 여러분 두렵고 근심될 때도 용사같이 담대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해서 용사가 되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용사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게 되고 나서 이 세상에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이 있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고가 있고 고생이 있지만 죄인된 인간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고생이십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힘이 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신가.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용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사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용사같이 죄와 마귀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트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바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 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실 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와 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운다 해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려 한다면 분명히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마귀와 싸우려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 해도 예수님 없이 마귀와 싸우려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백천백패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와 싸워주시고 마귀와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용사같이 죄와 마귀 권세를 깨트리며 이기셨는데 그 방법은 육신의 싸움과 전쟁과 같이 칼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방법, 우리 대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죄와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대신 그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 질렀지만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들이 부족한 약한 군사들이라서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병거 타고 온 최고의 군사들과 최고의 지휘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에 다 잠겨 죽게 하셨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사탄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시지만 결코 우리가 넘어지게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돌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반년 동안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해야 할 모든 일들이지만 내가 더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하면서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더 감사하지 않았나? 내가 무엇을 더 찬양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깨달으며 살았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더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나 나에게는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여러분 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는 피곤하면 지치고 지치면 감정도 가라앉고 또 마음도 무거워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근심스러운 일들 고민하고 또 애쓰며 수고하며 살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이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다시 하나하나 기도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헤아려 볼 때에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도 단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남은 반년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1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광야의 그 모든 시간들도 거쳐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인도해 들이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땅이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에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도, 많이 피곤할 때에도,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전능하셔서 그렇게 이루실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 하다가도 감사하며 찬양할 때 또다시 생생하게 일어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생기 있게 날마다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